10월 2일 목요일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사왕의 2차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병력에 비해 2배에 달했던 그 막강한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한껏 교만해질 수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더욱 겸손히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국 아사는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여 유다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더욱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태후가 우상을 섬기자 그 위를 패하고 그 섬기던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태우고 그 죄를 기드론 시내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유다는 더욱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첫째는 만약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아사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되었던 다윗 그는 늘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며 찾았고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좋았고 그가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죠.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표현 찾으면 또 찾음에 그렇게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다.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으며 구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가장 큰 복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 하시죠. 2절에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든지 아니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라 하시는 것이죠. 3절에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다 이렇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났고 결과 5절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온 성이 크게 요동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싸워서 피차 상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신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절대 평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는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서 손을 움직이며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분명 상급이 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속에 드러내는 복이 반드시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복, 그 기쁨의 복,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동행하셔서 나를 정의롭게 사랑스럽게 하시는 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왕, 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헌신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는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 하죠. 자신이 속한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이요,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가 빼앗았던 땅에서도 우상을 철저하게 없앱니다. 8절에 그렇게 우상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새롭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제단을 건축한 후에는 그곳에서 예배할 자들, 곧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언약을 새롭게 할 자들을 불러 모아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언약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9절의 유다와 베냐민 무리는 물론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므온 지파까지 불러 모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들이죠. 우리가 지난번 르호보암 때에도 북이스라엘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넘어온 자들이 있었죠. 여기 아사 때에도 그렇게 넘어온 자들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온 것은 아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자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그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아사가 구스의 세라와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것, 그것도 한 가지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이유는 아사의 통치의 모습, 곧 남유다를 다스리며 과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구도자였던 아사가 그를 찾고 따르는 모습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태로 그들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행위를 보고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인애와 자비, 그 사랑을 통치 행위로 옮겨놓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는 너무도 아름다웠던
없었던 것일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땅, 그 기업마저 남겨둔 채 하나님을 찾아서 역시 구원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사와 그 유다, 베냐민 백성들의 모습이 열매였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12절에 찾기로, 13절에 찾지, 다시 15절에 찾았으므로 우리가 앞서 2절과 4절을 포함해서 이 찾는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식을 맺으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생명을 건 맹세를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시지 않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답게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은 태우인 마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마가는 압살롬의 손녀요 르호보암의 아내이며 아사에게는 할머니죠. 그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 이것은 아사 왕에게도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 없이 이것을 행하고 우상을 찢고 빻아 불사르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아버지는 물론이요 자신이 구별한 것들 곧 금과 은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드리고 그 나라는 아사왕 집권 35년까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위 아사왕의 2차 종교개혁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교만해질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주시고 버리면 너희도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아사는 이 말씀을 듣자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며 제단을 재건하여 백성과 하나님만을 찾기로 약속합니다. 심지어 태우의 자리까지 폐위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요. 특별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으면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4절, 12절, 13절, 15절 이 5번이나 반복되는 찾으면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 그는 혼란과 환란 속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버려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아사와 같이 멈추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속한 공동체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주신다라는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사왕이 교만을 버리고 다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멈추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꾸준히 우상을 없애며 지워가며 태우며 불사르며 깨끗이 하여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과 정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구하고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삶만이 곧 평강이요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